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31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이 형이 만일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저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들하고 시집도가 돼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인이니라.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저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말씀이 옳음이이다 하니 저희는 아무것도 감히 더 모를 수 없음이더라. 아멘.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시고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더듬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는가 보시려 하신다고 하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허락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빔 프로젝트를 쓰려고 했었는데요. 깜빡하고 빔 프로젝트가 집에 있는 걸 몰랐네요. 그래서 가져오지를 않아서 이렇게 조그만 화면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죄송하고요.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이라는 제목 같이 말씀 나눌 텐데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우리 목사님들 중에 성탄절은 의미가 없다. 성탄절이 그게 잘못 유래된 것이고 실제로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요즘 성탄절도 예수님이 태어난 날보다는 산타클로스라든가 뭐 선물 주는 즐거운 날, 무슨 뭐 그런 선물 주는 날, 연인들끼리 데이트하는 날, 뭐 이런 날로 그냥 많이 알고 있죠.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것보다도 기독교는 부활절을 더 크게 성대하게 기념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자유주의 신학자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부정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우리가 그 고린도서에 보면 고린도서 15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내용이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사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군지 아시죠? 게바는 베드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게 왜 그러냐면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고린도에 전하는 그 시대는 60년, 70년, AD 70년 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AD 30년경 그리고 부활하시고 지금 여기서 게바나 12 제자나 500의 형제에게 보이신 것은 30년경이라고 볼 수 있죠. 그 30년경에 보이고 나서 40년이 흘렀기 때문에 그 안에 죽었다는 거죠. 죽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어떤 이는 살아있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도 보이셨으며 또 나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갈 때 그 엠마오 2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당신의 부활하신 것을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선지자들이 말한 내용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어찌 그리 믿지 못하느냐 하시고 말씀을 하시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70인 중에 2명이었습니다. 12제자 중에 2제자가 아니라 70인에 그래서 그 70인을 2명씩 파송하시면서 귀신을 내쫓도록 명령하셨죠.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내쫓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라. 그래서 그 70명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다. 그 제자들 70명 중에 2명이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을 하셨습니다. 신앙인들이 증거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안 믿고는 본인들에게 달려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에 대해서 1970년도에 엄청난 이슈가 됐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흑인의 성이라는 것입니다. 흑인의 성.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의 세마포로 쌓였을 때 그 세마포에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나죠. 그 형상이 드러난 것이 세간의 화제가 돼서 엄청난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게 78년도인가 3년도인가 그때 당시에요. 그런데 그것이 80년대에도 또 한 번 이슈가 됐었습니다. 로마 교황청에서 30년마다 한 번씩 그 튜린의 그 성의를 공개를 합니다. 공식적으로 공개를 해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서 그걸 화보로 만들고 책자로 만들어서 배포하기도 했죠. 우리나라의 80년대에 엄청난 이슈가 돼서 그 튜린의 그 성의가 책으로 만들어져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공개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탄소 동위 측정법으로 어떤 연구기관 3군데에서 동시에 했다. 그런데 그것이 1500년대 것으로 밝혀졌다. 그래서 미궁에 빠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예수님의 시신을 씌웠던 세마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5세기 거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한간에 논란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튜린의 세마포가요.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덮었던 세마포다라고 하는 증거가 111가지랍니다.
한 가지에 있어서 딱 하나 탄소 동위 측정법으로 했더니 110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가 맞는데 한 가지가 탄소 동위 측정법에 의해서 아니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뭐가 잘못됐다. 그래서 다시 측정하자. 다시 하자. 그런데 로마 교황청에서 허락을 안 해줍니다. 그 세마포의 그 천에서 어떻게 문제가 제기가 됐냐면 불에 타서 그 세마포를 수녀들이 정교하게 다시 이었답니다. 그 불에 탄 부분을. 그런데 그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판 부분, 그 기운 부분이 탄소동위 측정법 연구소에 보내졌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번 제가 튜린의 성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예수님의 형상이 여기 새겨져 있죠. 여기 앞모습이고 이쪽이 앞모습이고 여기 뒷모습입니다. 앞모습에 보면 여기 혈흔이 남아 있습니다. 혈흔. 여기 지금 이게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보이려나요? 이렇게 하면. 아이고. 예, 뭐 어쨌든 여기 혈흔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손목, 이 손바닥에 못을 못질을 하는 게 아니고요. 손목에다 한 것입니다. 손목. 여기다 하면 살이 찢어진답니다. 이 신체 체중 때문에 매달리면서. 그래서 원래 못을 박을 때 여기다 박아야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이 세마포에 못 자국이 여기 이 손목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발목에 못 자국이 있어서 피 흘렸다는 것. 그 다음에 옆구리에 핏자국이 묻어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피를 흘린 것. 그대로 이런 형상이 천에 찍혀져 있답니다. 15세기라 할지라도 어떻게 이런 형상이 이런 천에 새겨질 수 있느냐?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미스테리라는 거죠. 이것은 15세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형상이 그대로 새겨진 천이라는 거죠. 이것을 튜린의 세마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전체 통으로 된 세마포고 발끝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가서 위에서 다시 한번 겹으로 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펼쳐놓으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여기 있고 여기 이제 뒷모습이 이 뒤편에 새겨진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손목에 못이 박혀서 피가 흘렀던 자국. 예수님의 형상 그대로인데요. 이런 부분들, 여기 탄 부분이거든요. 불을 보관하다가 수도원에 불이 나서 이 부분이 탄 것입니다. 이 탄 부분을 이었다는 거죠. 수녀들이 나중에. 이거는 이제 전체 그 세마포가 전시되어 있는 곳 사진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게 예수님의 형상이랍니다. 그 세마포에서 유출해낸 과학자들이 도구를 써서 형상을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그 세마포에서 얻어낸 형상을 좀 더 정밀화시켜서 만들어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세마포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여기 지금 이렇게 이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그 음영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찍었을 때 왜 실물을 찍는 게 아니고 그 엑스레이 사진처럼 이렇게 투영되는 거 그렇게 찍었더니 여기 이제 혈흔이 이렇게 머리 가시관 쓰시고 흘린 핏자국이 그 위에 있는 거죠.
이 세마포를 확대를 했는데 그 위에 묻어있는 핏자국입니다. 예, 어쨌든 자, 예, 이렇게 예수님의 형상이 이 튜린 세마포에 새겨져 있는 이것이 지금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곳을 방문을 해서 기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 튜린의 세마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이런 형상이 새겨질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없어요. 현대 기술로도 할 수 없습니다. 현대 기술로도 이런 천에다 이런 형상이 새길 수 있도록 만들지 못한다는 거죠. 어떻게 형상이 새겨졌을까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이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세포 하나하나에서 이 땀구멍 구멍 하나하나 어떤 속 자체에서 빛이 알 수 없는 빛, 지금으로 얘기하면 레이저 광선 같은 빛이 번쩍하고 순간적으로 일어나면서 형상이 새겨지는 것밖에는 설명할 수 없답니다. 이것이. 그래서 안에서 어떤 빛이 이 형상을 새기도록 했다는 거죠. 어쨌거나 이 세마포는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똑같은 형상, 가시관에 씌워서 피를 흘리고 못자국 계속 피를 흘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에서 피를 흘렸던 이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거죠. 신앙인들이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목도했다 하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사실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이 역사적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그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소식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너무너무 엄청난 소식이에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우리도 부활한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 부활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니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으려니와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니라.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보다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역사적으로 검증되어 있는 이 부활이 나타나기 이전에 성경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부활에 대한 어떤 사실들에 대해서 믿기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오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친형제가 있는데 제일 큰 형이 후사가 없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사를 얻기 위해서 옛날 이스라엘에는 후사가 없으면 자식이 없으면 둘째가 그 형수와 관계를 맺고 자식을 낳고 유산을 물려주게끔 하는 그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그렇게 해서 자식이 없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하는 날 네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것을 물은 거예요. 그럼 사두개인들이 이걸 왜 물었을까요?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물은 거였습니다.
부활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는 식으로 예수님이 묻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서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였습니다.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서 부활에 대해서 증거한 게 뭐였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주를 여호와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한 그것이 곧 부활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임을 증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다가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삭이 믿다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믿다가 죽었습니다. 다 죽었지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이 뒷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이랬습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즉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입니다. 살아있는 이들의 하나님입니다. 곧 영원히 사시는 분이다. 그리고 너희도 부활한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가장 우리가 눈여겨서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러나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만 부활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이냐는 것이죠. 누가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는 자입니다. 제가 성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부활에 관련된 말씀이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 가운데 중요한 몇 가지만을 제가 도출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멀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만 염두에 둔다면 우리가 불쌍한 자다. 오는 세상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이 있다. 그들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니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넘기를 힘쓰노라. 이게 사도행전 24장 15, 16절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답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어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는데 그러면 바울이 무슨 부활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쓴다는 거죠? 의인의 부활을 염두에 두고 나도 의인의 부활을 당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 양심의 꺼리낌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을 사는 거라는 거죠. 남에게 사기치고 도망가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죽이고 도적질하고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악인의 부활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육체는 죽어도 다시 부활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부활과 훗날 의인의 부활과 훗날 심판의 부활, 악인의 부활이 반드시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양심의 꺼리낌이 없는 삶, 한번 가만히 내 자신을 생각해 보셔서 내가 양심의 꺼리낌이 있나 없나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 죄를 회개하는 것이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은 아니래요.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때 당시가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때인가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 최초로 바카스가 나왔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 바카스 있는 걸 제가 우리 동네 애들하고 같이 훔친 적이 있었습니다. 구멍가게에서. 껌도 훔친 적이 있었어요. 몰라요. 그거 돈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그 집에 다시 갖다 줬어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양심의 꺼리낌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양심은 그 사람들의 문화와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본질적으로 더 깊이 우리가 양심을 살펴봐야 되는 것은 말씀에 근거한 선한 양심이어야 됩니다. 식인종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것을 양심에 꺼려하지 않습니다. 자기네 문화와 관습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양심은 식인종들이 만약에 복음을 접했다면 그 선한 양심은 사람을 잡아먹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거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썼다. 신앙 양심으로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그 의인의 부활을 들고 이렇게 살았다. 고로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우리도 의인의 부활을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활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면 양심의 꺼리낌이 없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5장 28,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기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밖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활의 대상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이 무엇이냐?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이고 의인의 부활이고 곧 그 자들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 그들이 곧 하나님 앞에 부활을 하시며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선한 행실을 해야 그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행실을 가져야 하는 거죠. 요즘 기독교 목사들이 욕을 많이 먹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 성추문을 일으켜서 지금 교회가 시끌시끌하고, 또 일산에서도 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 목사가 성추문을 일으켜서 지금 고소를 당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한 행실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를 범한 상태에 그대로 살아간다면 생명의 부활을 얻을 수 있겠는가? 심판의 부활을, 생명의 부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부활을 얻는 자들은 착한 행실을 보고 선한 행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생명의 부활을 얻을 자들이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딱 자라고 몸을 박았어요. 농자자를 써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는 자, 농자자를 써서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죠. 세 번째로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사도행전 20장 32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기업은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라고 하시는 고린도서의 말씀이 있어요. 혈과 육이 기업을 못 받는다는 건 뭐죠? 유업을 못 받는다는 것은 이 육체로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느냐? 신령한 몸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 썩어질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존재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는 이 기업이 뭐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 그 나라를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왕노릇 하게끔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기업을 주신다는 건데 그 기업은 부활하는 자들만 그 기업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이냐? 그런데 거룩해 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룩해 하심을 입은 자, 거룩하게 되는 자, 거룩한 자. 성경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눈을 뜨게 해서 어둠의 빛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게 그 총독 베리스 총독 앞에서 바울이 전도하면서 얘기한 내용이에요. 내가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나타나셔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소 하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 그 나라를 이을 자들이 누구냐? 거룩해 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사항들 몇 가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부활을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니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첫열매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에 저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부활을 해서 신령한 몸을 입는 기회는 3번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 부활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는 자요. 세 번째 나라와 권세를 멸하시고 정사와 권세를 멸하시고 능력을 아버지에게 바칠 때. 그럼 이때가 어느 때냐? 그 후반부에 보면 맨 마지막에 멸망받는 자들은 멸망받는 것은 사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망이 멸망을 언제 받죠?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은 압니다. 사망이 멸망을 언제 받느냐면 백보자 심판 때 받습니다. 사망이 백보자 심판 때 같이 멸망을 받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맨 마지막에 멸망을 받는 것은 사망이라고 하는 묘사, 수식어구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 후에는 나중에 저가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나중에 그것이 언제냐? 천년왕국 끝에 부활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부활은 딱 한 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킬 때 그 부활은 딱 한 번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그것이 언제냐?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20장 4절에 그 강림하실 때 부활하는 자들의 목록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 두 번째, 어린 양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 세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나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고 사는 자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누구죠?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정확히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요한계시록에는 24 보좌 장로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보좌는 24개밖에 없습니다. 24 보좌에 앉은 사람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내가 보좌에 앉은 그날 너희도 동일하게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 안에 사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보좌 안에 사도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 전 역사를 통해서 순교한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역사를 통해서 순교한 자들. 자, 그 다음에 오른손이 이마에 표를 받지 않고 목배임을 받은 자들, 혹은 살아있는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세 부류 그 안에 들지 않으면 첫째 부활은 없습니다. 그 부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부활에 해당돼야 신령한 몸으로 기업을 잇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양심에 꺼리끼지 않고 선한 일을 행하며 거룩해진 삶을 사는 자들이 부활하는 그때 부활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좌에 앉은 자들, 사도들, 혹은 구약시대 때의 선지자들, 뭐 엘리야, 무슨 모세 이런 자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 그럼 목배임을 받지 않고 죽은 자들은 부활을 못한다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고 성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대상으로 여김을 받는 그 세 부류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여기까지 지금 얘기를 한 것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여김을 받는 부활을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양심,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는 자, 선한 일을 행하는 자, 그래서 착한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거룩해 된 무리,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고 착한 행실을 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들이 부활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내 삶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욕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부정한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들이고 복음에 복종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신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더욱더 돌아보셔서 내가 더욱더 선하고 양심을 깨끗한 양심대로 따라 살고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부활의 자녀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다시 장가가는 것이나 시집가는 것이 없고 천사와 동등됨이 썩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살 것임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머릿속에 아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훗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